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의 비전입니다.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은 현재 별세하셨습니다. 사망일 2011년 4월 27일, 향년 79세, 사망 원인. 미국 텍사스주에서 발생한 자동차 교통사고. 뉴욕 타임스 스퀘어 교회의 설립자이자 십자가와 단검, The Cross and the Switchblade의 저자로 잘 알려진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은 2011년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비전은 1973년도 강단에서 밝힌 비전이었습니다. 예수님, 오늘 밤 주님께서 제게 요청하신 일을 수행하기 위해 주님의 권능과 능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떨림이나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기를 지금 겸손히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밤 여기에 모인 것은 다가오는 경고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성령께서 저의 증인이 되시며 오늘 밤 이 집회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모든 성도들에게 닥칠 격렬한 박해의 시간에 대한 경고가 선포되었습니다. 주모받고 거절당하고 비방당하며 조롱당할 준비를 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성령의 특별한 임재에 관한 사도행전 장절을 믿는다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청년들은 환상을 보리라는 사도행전 장절 또한 믿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월 제정신을 아득하게 만들 정도로 매우 두려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그것을 털어내려 애썼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환상을 본 것은 단 2번뿐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3년 전에 저를 뉴욕의 거리로 이끌었고 그 환상의 모든 사실이 성취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밤까지 광신자라는 말을 들을까 두려워 이 환상을 나누기를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제게 십자가와 단검, The Cross and the Switchblade 이야기를 나누도록 촉구하셨던 바로 그 성령께서 오늘 밤 여러분과 이 환상을 나누도록 제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환상에서 저는 미국과 세계에 다가오는 몇 가지 끔찍한 재앙을 보았습니다. 첫째, 경제적 혼란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불황입니다. 저는 환상 속에서 최대 몇 년간의 풍족한 시기가 더 지나간 후 전 세계 모든 임금, 근로자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경제 불황이 찾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계 경제학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길을 잃을 것입니다. 독일에서 시작되어 일본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미국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대기업과 신뢰받던 기업들이 파산할 것이고 많은 교회들이 파산할 것이며 일부 선교 프로젝트들은 흔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제 삶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명확한 메시지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남은 몇 년간의 좋은 시기를 활용하여 금융위기에 대비하라. 집안을 정돈하라. 힘든 시기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자연이 해산의 진통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징조와 변화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재앙들을 저는 자연의 해산의 진통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탄생이 가까워질수록 이 진통은 더욱 빈번해지고 격렬해질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큰 지진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중국, 인도, 러시아에서 전 세계적인 기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세계의 식량 공급이 완전히 줄어들고 수백만 명이 기아에 허덕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에 번지는 불길처럼 나타나 일종의 증기자국을 남기는 새로운 종류의 우주적 폭풍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토네이도, 우박, 폭풍, 홍수, 허리케인이 너무나 강력하고 폭력적으로 지구를 몰아쳐서 모든 인류는 세상이 초자연적인 포위 상태에 있음을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미국에 몰아치는 더러움의 홍수와 오물의 세례입니다. 저는 가까운 미래에 나홈서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자정 이후 케이블 TV에서 XXX 등급 영화가 상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향후 몇 년 안에 네트워크 지상파 TV에서 R등급 영화가 방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의 신문 가판대가 너무나 더러운 오물로 넘쳐나서 플레이보이 잡지가 청교도적인 쓰레기처럼 보일 정도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학교의 성교육 수업에서 만화 영화와 위생적으로 포장된 성관계 영상을 사용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음란물에 반대하는 운동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 대법원이 포르노 업자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보일 때, 이 나라가 옛날의 도덕적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 갑자기 수문이 열리고 사탄이 지옥에서 더러운 오물을 토해낼 것입니다. 네 번째, 가정 안에서의 반역입니다. 저는 미국과 전 세계에서 청소년의 새로운 첫 번째 문제로 부모에 대한 증오를 봅니다. 오늘 밤 제가 본 것과 성령께서 제 마음에 기록하게 하신 것에서 단 한 단어도 바꾸지 않기 위해 글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위선을 경멸하게 되면서 배신을 당하고 수천 번의 죽음을 겪게 될 정념을 가지고 부모를 대적할 것입니다. 더 이상 집을 나가지 않고 집에 머무는 수백만 명의 집에 있는 가출 청소년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자녀가 집에 머무는 한 그들이 선택하고 원하는 것을 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와 대화조차 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같은 지붕 아래 살겠지만 휴전 협정 아래 살고 있는 전쟁 중인 적들과 같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 인생에서 본 가장 명확한 환상입니다. 이것은 약물 중독, 성학대, 알코올 중독 또는 그 어떤 청소년 문제보다 더 커질 것입니다. 최근 우리가 개 주요 도시의 청소년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나는 이미 부모를 증오한다고 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크리스천들을 향한 광기 어린 박해입니다. 오늘 밤 제가 언급한 이 네 가지 재앙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오늘 밤 제 마음을 감동시키사 다가올 박해의 모습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누게 하셨습니다. 오순절을 위해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위에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도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높은 곳으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약속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셨지만 성령 세례를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박해가 찾아올 것이라고 예언하신 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구절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으면 조카도다. 영 안에서 제가 보는 다가올 박해의 목적은 참된 신자와 가짜 신자를 갈라놓고 흩뿌리기 위함입니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수천 명에게 부어졌지만 초대 오순절의 역사 때와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여전히 모여서 찬양하고 기뻐하며
우리끼리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여전히 방언으로 말하면서 마귀처럼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끼를 뿌리에 대실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놓는 폭발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씨앗을 땅끝까지 흩으실 것이며 디모데후서 말씀인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는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며 방언을 말하리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하지만 은사주의 크리스천이 되려면 모든 것을 읽고 받아들이십시오. 모두 all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이제 이 박해에 관해 환상 속에서 성령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이 땅에 미친 듯한 박해의 광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저는 인류가 이전에 단 한 번도 목격하지 못했던 박해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진짜 예수 신자들을 향한 박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다에서 나오는 여러 개의 머리를 가진 괴물처럼 솟아오를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에 천천히 교묘하게 시작되겠지만 미국과 카나다, 전 세계로 퍼져나가 마침내 일종의 광기가 될 것입니다. 그 광기는 이미 우리 위에 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정부와 사법 시스템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고 있으며 이는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함은 결국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교회와 선교사, 목회자들에 대한 괴롭힘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괴롭힘의 증거는 이미 존재합니다. 저는 거의 모든 복음주의 선교 프로젝트, 모든 종교 라디오 및 TV 방송, 모든 법인 선교단체가 정부 기관에 의해 엄격하게 감시당하고 신문당하고 괴롭힘을 당하여 어느 방향으로든 이동하거나 확장하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하게 될 때가 오는 것을 봅니다. 둘째, 슈퍼세계교회가 부상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자유주의 에큐메네컬,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결합으로 구성된 슈퍼세계교회협의회의 형성을 봅니다.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종교적 세력들이 정치적으로 손을 잡는 것입니다. 이 결합은 협력적인 봉사 프로그램으로 시작하여 정치적 결합으로 끝날 것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슈퍼세계 교회는 이름만 영적일 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지만 실제로는 적그리스도적이며 그 활동의 상당 부분이 정치적일 것입니다. 이 강력한 교회 연합은 사회적 행동, 엄청난 자선 프로그램, 구호 사역에 깊이 관여할 것입니다. 그 지도자들은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대해 발언할 것이며 사회적 행동과 정치적 개입, 세계 문제에서의 더 큰 목소리를 요구할 것입니다. 넷째로, 교묘하고 극미적인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이 거의 죽은 것처럼 보일 때 의문의 사건들이 일어나 이 연합의 틀을 마련할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개신교 에큐메니컬 지도자들에게 양보를 요구하고 이를 받아낼 것입니다. 교황은 거대한 교회 연합의 영적 지도자라기보다는 정치적 지도자로 여겨질 것입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의 수많은 입지전적인 지도자들은 로마로부터 양보를 요구하고 받아낼 것입니다. 개신교인들은 교황을 교회의 무오한 수장으로 고려하도록 요구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승계자로서가 아니라 정치적 리더십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제가 교황이나 이 슈퍼교회에 참여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적그리스도적 활동을 하고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내용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지금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제 영혼 깊은 곳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직업적 종교인들의 군대가 이 슈퍼교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직책들을 침범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이 슈퍼교회가 자신들의 행동에 반대하는 그 누구도 꺾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거대한 정치적 세력이 되어야 한다는 사상에 사로잡힌 경건치 않은 적그리스도적 인물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리더십을 가진 자들이 기적과 사랑, 화해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그들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리더십에 복종하지 않는 모든 종교단체를 괴롭히고 박해할 것입니다. 백인 우월주의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국내 그룹의 대부분은 백인 우월주의 그룹입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경우 정부에 반대하고 낙태에 반대하며 보통 생존주의자 형태를 띠고 성경적 정체성을 지향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뷰포드 퍼로가 로스앤젤레스에 와서 세 곳의 유대인 기관과 박물관에 갔다가 어린이 커뮤니티 센터에서 사람들에게 총을 쏘고 나중에 필리핀계 우체국 직원을 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일리노이 출신 창조주의 세계교회의 수장인 매튜 헤일과 개도시에서 총기 난사 사건을 벌여 수많은 흑인과 유대인, 아시아인을 살해한 스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룹들은 극도로 정부에 반대하고 크리스천 정체성을 지향한다고 주장하는 그룹들입니다. 동성애자들. 넷째로, 저는 동성애자들과 레즈비언들이 슈퍼교회 연합에 환영받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 슈퍼세계 교회가 이해라는 가면을 쓰고 동성애자들과 레즈비언들을 그들의 교제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봅니다. 동성애와 레즈비언의 사랑은 이 교회 연합의 지도부에 의해 정당화될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은 환영받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계속하도록 장려될 것입니다. 동성애자와 레즈비언 목회자들은 안수를 받고 권위 있는 자리를 얻을 뿐만 아니라 사랑과 전도의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 새로운 개척자들로 칭송받을 것입니다. 저는 미국의 거의 모든 주요 도시와 전 세계에 그들 자신의 영적 필요만을 전담하는 동성애자 교회가 생겨나고 조직화된 종교로부터 정폭적인 인정을 받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주일학교와 청소년 문서들은 청소년들에게 동성애가 정상적이고 수용 가능한 크리스천의 삶의 방식이라고 제시할 것입니다. 이들 회원교회 중 일부에서 벌어지는 누드 댄스는 예배의 예술적 형태로 정당화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그들의 죄에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이들이 상실한 마음, reprobate mind에 내버려져 어떠한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정신질환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누드 댄스가 광범위하게 퍼지지는 않겠지만 미래의 많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예배의 정당한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교회 안에서의 신비주의적 행위들입니다. Chapter. 신비주의 행위들. 이 슈퍼세계 교회는 특정 신비주의 행위들을 묵인할 것입니다. 그들은 마귀의 이빨을 뽑고 그의 이미지를 무해하고 두려워할 필요 없는 존재로 재구성하기 위한 연구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고 부유한 일부 교회들에서 심령회의 교령회와 심야 기도회가 열릴 것이며 이는 이미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목회자들이 심령술사와 사탄주의자 그룹의 초자연적 주장에 매료될 것이며 저는 예수님과 결코 가까워 본 적 없는 특정 사역자들이 마귀와 매우 가까워질 날이 오는 것을 봅니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하려 할 것입니다. 사탄의 사역자들은 천사처럼 나타나 교직자들 사이에서 원수 사탄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퍼뜨리려 할 것입니다. 슈퍼교회가 요가 행위를 공식적으로 전면 수용하지는 않겠지만 볼상악, 손금, 점술, 점성술은 넓게 존중받고 수용될 것입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다음으로 저는 또 다른 슈퍼교회의 부상을 봅니다. 초자연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곧 성령과 그리스도 및 그의 말씀에 대한 상호 신뢰를 통해 함께 묶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따르는 자들의 연합입니다. 참된 신자들의 초자연적인 실타래는 일종의 지하 세력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전 세계 모든 교파의 카톨릭과 개신교인, 젊은이와 늙은이, 흑인과 백인, 모든 민족이 포함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슈퍼세계, 교회가 정치적 권력을 얻는 동안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신자들의 몸은 영적 권능에서 엄청나게 성장할 것입니다. 이 권능은 박해로부터 올 것입니다. 이 땅에 다가오는 박해의 광기는 이 크리스천들을 서로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깝게 모이게 할 것입니다. 교파의 끈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더 많은 강조를 두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신앙과 삶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실 것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교회는 이미 전 세계에 존재하지만 곧 다가올 날들에 그것은 정치적으로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겠지만 박해가 심해질수록 이 참된 신자들의 몸은 전도 노력에 있어 거의 급진적이 될 것입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이 땅의 사방 끝에 복음을 전파할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과 거룩한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가톨릭 은사주의자들을 향한 박해입니다. 이것은 나를 떨게 만들었고 저는 주 동안 주님과 싸우며 주님,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지만 주님은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실타래의 일원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가톨릭 은사주의자들은 모든 이들 중 가장 혹독한 박해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영 안에서 예언하건대 방언을 말하고 성령에 관한 오순절적 가르침에 기울어지는 가톨릭 신자들에 대한 환영 조치를 거두어들일 것입니다. 이 불을 끄기 위해 엄청난 정치적 압력이 가해질 것입니다. 교황이 가톨릭 교회 내의 은사주의 운동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을 주시하십시오. 뮤럴 기간은 거의 끝났습니다. 가톨릭 잡지들은 곧 내부의 이 운동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화를 위해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조용한 경향으로 시작되겠지만 빠르게 가속도가 붙어 이 운동에 속한 모든 가톨릭 신자들은 결국 자기 교회 내부로부터의 진짜 박해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 내의 은사주의 운동은 너무나 강력하고 광범위해져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지도자들에게는 위협으로 보일 것입니다. 저는 짧은 시간 안에 가톨릭 은사주의 운동에 10,000명 이상이 관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사회적 관심이 부족하고 교회의 전통에 너무 무심하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들은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돌아서고 교황의 권위를 부정한다는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자랑하는 모든 가톨릭 은사주의자들은 박해에 대비하십시오.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영적 각성을 경험한 모든 가톨릭 신자가 자신의 충성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아야 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일부는 전통에 따라 그 경험이 영적으로 냉각되도록 강요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이들은 이제 그들의 삶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령의 충만함에 두고 있는 다른 은사주의 개신교인 및 가톨릭인들과 더 큰 크리스천으로서의 사랑과 영적 교제를 나누고 있음을 곧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제 말을 믿지 않겠지만 저는 가톨릭, 루터교, 그리고 모든 교파의 수많은 이들이 그들 중에서 나와야만 하는 날을 봅니다. 이 새로운 크리스천들은 스스로를 오순절파나 가톨릭으로 부르지 않고 단순히 새롭게 된 크리스천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들의 교제는 방언을 말하는 경험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중심을 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제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오고 그분의 사랑과 평안을 흉내낼 때 많은 대형 교회 유명 목사들과 교인들이 배교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비전으로 많은 것을 영적으로 느끼기를 바라며 공유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